삶에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군대에서 이제 신학생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보직이 군종병입니다. 군종병. 군 교회를 관리하고 또 설교하는 보직으로 참 좋은 보직입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 안 했는데 군대에서 군종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방 부대에 이제 교회에 갇혀 있던 제가 제일 부러웠던 보직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전령입니다. 전령 아시죠? 전령은 숄더백 같은 거 메고 항상 밖에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래서 전령에게 이제 심부름을 좀 시키죠. 뭐 좀 사와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기록한 책인데, 이 말라기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사자, 나의 전달자, 전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죠? 경고라, 경고. 자, 경고란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조짐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는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연결고리가 되는 그 1장 1절에 경고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학교 다닐 때 경고를 받아보신 분들은 꽤 많을 겁니다. 경고라는 것은 혼나기 전에 단계입니다. 이제 경고가 무서운 게 잘못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벌이 오죠. 이제 화가 온다는 겁니다. 특히 경고 앞에 너 마지막 경고, 이 마지막 이게 붙으면 이제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이제 고개를 끄덕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고가 이제 역설적으로 좋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경고가 있다는 건 뭐가 있죠? 기회를 다시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고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가, 이걸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도리어 질문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뉘앙스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뉘앙스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이 분위기는 드라마 연인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살려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너 사랑해. 그러면 이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빠가 나를 언제 사랑해서, 이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이해해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가 제일 우선적 가치가 됩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건 기독교적 세계관의 근본이요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부모와 자식처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인격과 의지를 존중하시며 나와 사귀시며 나와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수다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공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반대의 종교, 종교랄 것도 없습니다. 잡신을 숨기는 샤머니즘, 무속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내림, 또 뭐라 그러죠? 접신, 빙의,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은 과거에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내림 같은 일이 생겨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선택, 자유, 의지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기가 숨기는 잡신이 그 사람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공존하는데 무속신앙은,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 혹은 이제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그 신에게, 잡신에게 점령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소위 용하다는 점쟁이나 무당을 보면 자신의 성별과 상관없이 모시는 신에 따라서 나는 강감찬 장군을 모셔서 이수신 장군을 모셔서 이럽니다. 이제 그 신에 따라 가지고 남자나 여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시는 신의 특징이 있죠. 자기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심지어 안갚음을 합니다. 참고 용서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주 재물 바치고 정성을 보여서 그 잡신을 달래려고 하는 겁니다. 달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가 제일 우선적 가치가 됩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는 자기들이 기대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2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되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사랑의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피차의 이 간격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실제로 고민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나간 지가 한 10년이 됐어요.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뭔가 어떻게 길이 열리고 하던 일이 풀린다 들었는데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비슷한 감정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은 결과야? 이게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한 결과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기는 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게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급하게 저를 찾아오겠습니까? 안 되니까. 교회 예배도 참여해보고 기도도 해보는데 안 되니까. 안 되고 힘든 환경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데 지금은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감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말라기스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철이 들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되짚어 보면 아찔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그때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저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기도 그대로 응답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찔한 사건이다. 이런 일들은 저는 너무 자주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앞길에 웅덩이도 파놓으십니다. 가시철망도 놓기도 합니다. 방해물도 만들어 놓기도 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리로 가면 망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재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통전적이고 종합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옳은 건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가겠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된다면 끝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하나요. 끔찍합니다. 끔찍. 자, 마가복음 5장에 조금 긴 본문인데 그라사 귀신 얘기 나옵니다. 우리 귀신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을 할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다 같이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이야기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미친 듯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군대입니다 라는 겁니다.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 병력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1레기온 같으면 6,000명의 보병 정도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한 인격 속에 얼마나 많은 강력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영혼이 그런 어두움의 권세에 묶여서 평생의 괴력을 가지고 벗고 날뛰고 소리 지르고 동리를 어지럽히고 다녔어요. 그 마을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놨습니까? 묶어서 무덤 사이에 살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공동체는 이것밖에 못해요.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묶어서 그들을 죽음의 상징인 무덤 사이에 살도록 방치해 놓는 것, 이게 세상에 살 수 있는 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의 능력에 들어가면 얼마나 대단해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다. 굉장히 이걸 감동적이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고 막 펄떡펄떡 뛰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는 분 있죠? 테니스, 골프, 낚시, 바둑, 등산, 헬스 이런 것을 한 30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수죠. 전문가에 가까운 실력을 갖게 됩니다.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볼게요. 나는 교회 다닌 지 30년 됐어요. 그러면요, 고수 맞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교회 다닌 지 3년 됐어. 30년 됐어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해, 성경도 몰라, 복음 전도도 못해. 그런데 이상한 넌센스 퀴즈는 또 많이 알아가지고 또 웃겨요. 제가 이거 들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 다 하네. 모세. 그렇죠. 못 센다는 겁니까?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 이거 심각하다. 성경의 왕 중에 제일 빨리 왕이 된 사람. 그렇지. 야, 누구야? 야, 그러면 성경의 지역 중에서 백인들만 사는 동네.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 이런 이상한 것에만 관심 가지지 말고 기도의 고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고수, 묵상의 고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신앙의 영역의 고수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의 고수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에게 귀신아 나오라라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에게 명령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전부 나와서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면 동네 돼지떼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네 돼지떼로 들어가서 귀신들이 전부 바다로 내달린 겁니다. 여기서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3가지 부탁을 합니다. 7절에 뭐라 그럽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여 나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2번째 후반절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 말은 귀신이 자기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것만, 제발 나 이렇게 머물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나를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들어주세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다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모든 못된 것들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붉은 용도 바다에서 올라오죠.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로 전부 다 내달립니다. 그리고는 몰사합니다. 다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멸망의 자식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그런 황당한 요구를 할 때는 안 돼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빠나 엄마가 살아온 경험으로 이 길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허락할 수 없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그리로 가면 너 죽으라고 야단을 쳐야 되는 겁니다. 매를 들어야죠. 호통을 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와 자녀의 차이를 아시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예는 규칙이 있습니다. 묶여 있죠. 억압적이고 강제적입니다. 그런데 자녀는요, 무한한 자유와 그 밑에는 기본적인 사랑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나는 식사할 때 기도가 잘 안 돼. 이런 분들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첫 숟가락에 딱 돌이 딱 씹히는 거. 그러면 어떨까요? 기도 안 하고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처음 넣은 밥알을 돌로 바꿔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매 식사 때마다 진정으로 감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오늘은 한 주 제껴보자. 그러면 여지없이 놀러가던 차가 빵꾸가 나고 무언가 사고가 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섭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우리를 다루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고 간편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나 기계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존심, 아버지의 자존심을 우리에게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사랑의 관계로 살펴보고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가요? 너 나랑 살래 안 살래? 이건요, 깡패들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나랑 살래 안 살래? 그런 것을 누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 스스로가 내 앞에서 이제야 당신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고 이제 내 인생 당신 없이 무의미합니다.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자율적인 사랑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로 대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동등하게 대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설득하시는 겁니다. 나 같으면 못 참고 어이구 저걸 그냥 하면서 포기해 버릴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시간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됩니다. 오늘 이 말라기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기대하는 사랑에는 이런 간극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로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2절 3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구죠?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제 에서와 야곱에 등장하는 창세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였더라. 이 이야기는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형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사나이답고 외향적이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사냥도 좋아하는 남자다운 아들입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허기가 졌죠.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 형이 워낙 배가 고프니까 내게 그 죽을 좀 다오라고 부탁을 냅니다. 그때 동생 야곱이 이게 얼마나 잔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자기는 형에게 죽을 줄 테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달라고 딜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거래할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더 웃기는 놈은 형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너 가져라.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대수냐?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34절에 성경은 아주 의미 있게 뭐라 그럽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사실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요 포인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선택과 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은혜 받는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영적 감각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영적 감각이 있는 자죠. 그건 내가 배우거나 듣거나 깨달은 결과가 아니고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건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택함 받고 은혜 받은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안 겁니다. 이걸 지금 말로 바꾸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분명히 방법은 틀렸어요. 틀린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본 겁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틀렸는데 하나님은 이걸 본 겁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다윗에 대한 아주 좋은 선입견을 다 갖고 있으니까 다윗이 행했던 악질적인 것은 전부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다 덮어줍니다. 그런데 다윗도 나쁜 짓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좋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읽어보면 다윗의 후손들은 말도 안 되는 악한 짓을 했는데도 우상을 섬기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용서해 준다. 이유는 딱 하나. 너 조상 다윗 때문에 네 나쁜 짓 용서해 준다. 이런 지적이 곳곳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세상의 윤리와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친밀성, 관계를 진정으로 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왕인데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혼자서 덩실덩실 춤을 춘 겁니다. 그 쇼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수많은 대신들,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있음에도 다윗만 유일하게 하나님 임재의 진정한 기쁨을 누린 겁니다. 자신은 왕인데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건 없어도 됩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넘긴 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겼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더라.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이겁니다.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래서 시간이 2000년 지나서 로마서 9장으로 갑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이게 무슨 말이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게 하였는데 12절에 리브가에게, 이거는 에서와 야곱의 엄마죠,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 형 에서가 어린 자 누구죠?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이 본문이 어디에서 인용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에서 인용된 본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11절 다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를 택했습니까? 그건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미워했다는 표현입니다. 택함과 택하지 아니함, 이걸 다른 표현으로 사랑했다, 미워했다라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교활합니다. 술수를 정말 많이 씁니다. 이 야곱이 그런 얄팍한 수단을,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않아도 야곱은 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따라 복을 줄 때까지 야곱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기가 만들어 가졌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자기가 만들어 가진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뿌리 뽑기 위해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확보하고도 장자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야곱이 장자로 못 살죠. 그때부터 야곱이 경랑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일로 집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다 잃게 생겼어요. 형 에서가 어떤 놈입니까? 분노 조절 장애, 인격 조절 장애를 가진 아들이에요. 한번 폭발하면 붙잡을 수 없는 불같은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형 에서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러다가 형이 동생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동생 야곱을 보따리 사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는가요?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자기 친정 오빠한테 보냅니다. 야곱이 외삼촌 댁으로 가다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노숙자가 됩니다. 노숙자. 이건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나그네는 환대법이 있습니다. 나그네 환대법. 그래서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나그네를 길거리에서 자기 한다는 것은 그 마을 공동체 수치로 여겼습니다. 무조건 대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이 노숙했다는,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이 세상 하늘 아래, 천지 아래 야곱 혼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독하고 외로운 세월로 야곱이 내몰린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아,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20년 걸립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속이기 명수, 사기꾼의 명수 야곱이 자기보다 고수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계속 속임을 당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는 방법은 더 센 놈한테 갖다 놓는 거예요. 야곱보다 더 센 놈한테 야곱을 갖다 놔버리는 겁니다. 외삼촌은 집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아내를 우여곡절 끝에 몇 명 얻습니까? 4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4명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심히 이거는 아주 나쁜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게 행복하고 단란한 스위트 홈이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야곱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12명의 자손을 낳고 그가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갑니다. 먼 훗날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기가 막힌 고백을 성경에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12 아들을 불러 모아고
하나들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누구 순서가 되었는가 하면 요셉 순서가 됐어요. 요셉에게 예언 겸 복을 비는 장면인데 내용이 희한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왜 무성한가 보았더니 샘 곁에 심겨져서 가뭄이 들어도 늘 입이 푸르렀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겁니다. 이 말은 국경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넘어가서 흉년이던 애굽과 주변 나라 한 시대를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적들이 얼마나 그를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덤벼들었습니까? 요셉을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4절을 뭐라 그럽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뭡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아버지 내가 경험한 네 아버지 야곱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고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이 자기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기르신 하나님이 아들 요셉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에게 빌었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겁니까? 아들 요셉에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최고의 복이라 하는 것을 야곱은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 바로 이 간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경험하는 게 정말 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은 그 내용을 삶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꼭 가르치고 싶어하는 최고의 복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면서 24절 이렇게 얘기해도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뭐죠?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너희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이것 자랑해라.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